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마지막 마무리를 11장 32절까지를 통하여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짓고 나서 바울은 그 십자가의 도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도 감탄하에 마지 않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나 감격해하고 감탄해하면서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그리고 영광을 찬양하기에 바울은 모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울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쭉 펼쳐서 나갔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왜 그렇게 감탄에 맞지 아니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에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을까? 그리고 그 모든 자들에게 왜 긍휼을 베푸셨을까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이 내용이 1장 1절부터 11장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함축한 구절이거든요. 자, 다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 아담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서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죠. 네가 이것을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먹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고 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순종을 하죠. 불순종하게 되어졌으니까 인간이 그때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불의한 존재가 아니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은 다 의롭지 못하다고 하죠. 의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죄 가운데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불의한 가운데 있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그 자기의 불의함을 알지를 못합니다. 너 그거 불의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앞에 가게 하죠. 불의한 자가 율법 앞에 가니까 내가 불의했네 알게 되어집니다. 죄를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너 죄의 값은 너 사망이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갔더니만 불의한 자들이 다 심판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심판 안에 거하게 되어졌어요.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의한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더 이상 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깜깜한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 모든 인류,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자, 믿는 자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우리를, 이 불의한 우리들, 그래서 심판 가운데 사망에 처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죠?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시인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셔가지고서는 또 이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보편적인 모든 만인 구원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의 불순종, 이 모든 사람을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이 안에 가두어져 있고요. 여기서 긍휼함을 받는 자들은 모든 인간이 다 긍휼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들만 그 긍휼하심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이제 구원에 받은 자들은 혜택이 주어져요.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면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왜? 정죄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고 심판 아래 놓여졌다고 하는 것은 곧 사망 가운데 처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세요. 더 이상 형벌 안에 가둬두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이런 혜택이 일단 주어집니다. 두 번째 혜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런 혜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원한 것,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상속권을 받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이 육신을 가지고는 그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활체를, 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썩고 쇠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약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서 결코 썩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몸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영원토록 그 영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런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혜택이 우리의 피부로 잘 와 닿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피부로 와 닿는 것들은 뭡니까? 주로 이거죠, 이거. 이건 좀 피부가 와 닿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액션이 좀 약간 약한가요? 네? 우리가 피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물질이란 말입니다. 손을 좀 세봐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손으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주는 혜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와 닿지는 못해요. 오로지 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무딘 자들은 이것을, 여기에 대한 혜택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로지 육적인 감각만 예민해진 자들은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내게 그런 것들이 쉽게 오잖아요. 감각이. 우리의 이 오감을 통해서 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감각이니까 와 닿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혜택을 받으려고 우리가 가장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혜택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혜택이 더 많아. 이러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블랙데이라고 아시죠? 블랙데이 하면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쫓아가서 줄 서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빨리 접속을 해가지고서는 그 물건을 갖다가 물건을 갖다가 정치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그걸 혜택을 하면은 자기는 혜택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즐겁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여기에 이 혜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자들이 이런 구원에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이 혜택, 여기에 대한 기쁨은 잘 못 느낀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깊은 사색과 그리고 음미해 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혜택만 받아도 영원토록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혜택을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는 혜택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존재였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혜택을 이방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서는 이 혜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인자를 베풀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안에 머물러 가지고서는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리는 거, 이걸 깨닫는 만큼 누리는 거니까, 그거는 뭐 성도님 각자가 누리는 거라 제가 다 같이 똑같이 누리십시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느끼고 깨닫는 만큼 이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이 인자 안에 머물러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버렸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유대인들도 이 혜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누리지 못하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이들에게도 이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곧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남은 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31절, 11장 31절까지의 모든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압축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쭉 풀어서 헤쳐낸 거죠. 그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려진 이 도식은 그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함축해서 딱 그려놓은 겁니다.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였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바울이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감탄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러죠? 아예 그냥 불순종을 가두지 마시고 차단해 버리시면 되잖아요. 차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하면 됩니다. 선과 악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 명령 안 하시면 됩니다. 아예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걸 왜 하셨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 나가셨을까?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길래 이 내용을 보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렇게 왜 이야기했을까? 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 피조물의 유한적인 한계입니다. 피조물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절대 이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 상대적인 이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식을 할 때 상대적인 걸 가치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 상대적인 이 상대가 없다고 한다면 절대 이성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상대적인 이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가 있으면 달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구나. 이 비교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죠?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고, 이런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것이고, 거짓이 있으면 참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있으면 추함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하나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러니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냥 쭉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살아가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알 수 있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행복해 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면서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쭉.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죠. 부잣집에 어떤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잣집에 태어나면은 있는 것 없이 그냥 펑펑 쓰면서 살아갑니다. 뭐 다 그렇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뽀짝 망해버립니다.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은 완전히 가게가 기울어졌습니다. 그 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는 그때의 그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어지면서 과거에 자기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음을 알게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입니다. 안 그러면 몰라요. 행복한 줄 몰라요. 그래서 한번 그곳에 들어갔다가 사업이 망했는데 그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아버지는 다시 재기를 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때에 그는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알아야 자기의 지금의 이 풍요로운 시절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의롭게만 살아간다? 행복이 없는 거죠. 이것이 자기가 그냥 잘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보니까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긍휼하심 그리고 은혜이시군요. 은혜로 이것이 되어진 것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하셨던 일이었었고 이걸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섭리로서 이것을 다 지금 보여주신 것이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야 그래서 이 33절에서 그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런 이야기죠.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보아낸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진리인데 그 영원한 진리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이 통치해 나가는 그 원리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보존해 가시고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만들어 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신께서는 결국 이 모든 만사를 통하여서 당신의 목적 그리고 경륜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야 깊도다.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가
어쩜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걸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깨닫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 전능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들이 이 계시세계를 통하여서 드러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발견하고 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깊을 수가 있을까?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뒷받침해 주는 어떤 구체적인 지적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지식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 해나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한눈으로 다 아주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계시 세계를 통하여서 바울은 그걸 발견하고 야 하나님 이 지혜와 이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 깊도다. 어떻게 우리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선화가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가 나가서 정말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리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제 뭐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것이. 자,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이죠.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지식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미 감찰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눕고 일어서는 것 또한 나의 모든 행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혀의 입의 말조차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좀 깨달았죠? 여러분의 세상의 지혜로 이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모릅니다. 세상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 성령을 통하여만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구원의 설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아, 아들아, 내가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이걸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줘요. 무슨 도면을 보여주냐면은 성전을 짓는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진 게 아니에요. 물론 그가 졌지만은 다윗은 그 설계서부터 시작해서요, 성전의 설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그 설계를 질 때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이 모든 일의 설계, 곧 이 성전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 모든 설계를 나를 통하여서 그리게 해주셨다. 알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줍니다. 어떻게 뭘 어떻게 짓고 어떤 건 맺자 맺죠. 그리고 어떤 금, 은
이 모든 것들이 메꾸라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절하게 세밀하게 다 그려줍니다. 그걸 다윗은 다 그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넘겨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의 이야기였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었겠느냐? 내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설계를 그리게 해줬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것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이 구원의 설계, 선지자들도 이 사도들도요, 알 수 없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설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찾으셨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우리에게 임할 예언하던 선지자들,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의 안에 있었던 그 진리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 그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어느 때에 오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다 기록을 해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섬긴 바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래요. 선지자들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 사도들도 너희에게 이 복된 소식, 이 구원의 설계를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힘입어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이야기하죠. 이 사건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들도 몰랐어요. 이 구원의 설계를. 오로지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설계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십니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설계를 아시지 그 누구도 천사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 천사들도 이것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사건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나가시는가? 이걸 살펴보기를 원했던 정도로 이 구원의 설계가 그렇게 깊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였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 기록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이 구약의 이야기들은요. 구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이 일을 해 나갈 것이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하게 해주시고. 그러니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걸 헤아릴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내셨고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이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세상에 있는 석학들은 이걸 머리가 모자라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지혜입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닙니까?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길조차도 우리는 눈에만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설명을 가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십니다. 쫙 인도 가셔요. 애굽을 탈출하게 하셔가지고서는 인도에 가시는데 하필 어디로 인도 가신다? 홍해길로 인도에 가십니다. 앞에는 홍해길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왜 그렇게 해나가시냐 말이죠. 인간의 이 유한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보이는 길만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인간에게 약함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과학의 잣대로 판단하고 과학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없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래요. 시편이 나중에 이 사건을 노래할 때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갔는데 주의 길이 이 바다의 밑에 있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고든 길이 이 큰 물 아래 있었는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주의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잖아요. 내 길은 여기에 있느니라 하면서 물을 쫙 가르니까 인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인간들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겨우 그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아가는 거 인간들이지.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확 열어줘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길을 준비해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왜 공부하고 우리가 왜 상고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갈 때,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길이 꽉 막혀가지고서는 깜깜해가지고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일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내 비록 지금 이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것을 갖다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기록해 주죠. 그걸 내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책입니까? 이 글자 자체는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로고스로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읽기만 하면 뭐하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100독이다, 200독이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읽기만 하면 뭐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내게 꽂혀서 그것이 내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사로잡고 끌고 간다? 그걸로 족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갖다가 내 앞길에 깜깜하지만은 하나님의 길이 홍해 밑에 이 길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준비해 놓고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비로소 그 길을 열어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그들이 그 길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소고 치고 춤추며 노래하며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영광이 당신에게 있고 능력이 당신에게 있나이다. 얼마나 찬송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다 준비해 가시고 그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길을 찾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 그 길을 가게 되어졌다. 이때 이 길을 우리 이 사막 가운데 있는 자들이 무슨 길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요. 아니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뭡니까? 책략가예요. 아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인간의 그 한계, 그 조그만 머리 가지고서는 그런 이야기는 태양 앞에 가지고서는 우리 여러분들 촛불 하나 켜십시오. 촛불 하나 켜보십시오. 태양 앞에 가서 그 빛이는 압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 있다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머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태양 앞에서 촛불 하나 킨 거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한자가 무한자를 파악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교만하지 말아야 할 텐데 어찌나 교만한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을 떨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대요. 지금 그런 발칙한 발상을 가진 인간들, 피조물 되어진 인간이 하나의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그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단 말이죠.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쩌자고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것은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바울이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13절을 보면 그래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도대체 그런 일을 했겠냐 말이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큰 섬들이 그냥 하나의 먼지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이 그냥 한 방울, 한 통의 한 방울 물뿐이 아닙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찌 자랑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 모사가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모사로서의 지가 역할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것은 결코 아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35절입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말이죠. 여러분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뭔가 좀 여러분 드려서 일본 말인가요? 와이로가? 와이로를 좀 베풀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께 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뭘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내게 지금 신세를 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좀 그래도 내가 잘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 보상으로 내게 이걸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냐 말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욥기를 통하여서 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욥 41장 11절 보면 그래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온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제목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그래요. 주의 손에서 내가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이 모든 것을 저축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가서 노동해가지고서는 수고의 대가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겁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받았으니까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가서 노동의 수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이런 바이러스 하나 딱 침투시켜가지고서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만드시면 어디서 노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하루 종일 나가서 서서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도 내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움직이며 기동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내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 가지고 연보하는 것도 그렇게 인색하게 우리가 하는데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감사해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내가 당신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말씀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연보에 대한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회비로 다 만들었잖아요. 회비로. 연보에 대한 신령성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거기 안에서. 그래서 회비, 우리가 쓰는 거야 다 전기세가 되고 물세니 우리가 다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연보를 갖다가 해가지고 회비인 줄 알고 그렇게 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는데 내가 당신의 것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또 섭리해 가시는 것이고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주님께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아니에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누가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말이죠. 이 긍휼하심을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또는 우리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나서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 모든 결론을 짓고 나서는 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과 그 예정 속에서 주께로부터 나왔더라 보니까. 그리고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더라 다. 그리고 마지막 주께로 돌아가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닫고 나서는 한 이야기가 그래서 뭐예요?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여호와께 있을지어다. 그래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마지막 목적이었습니다. 왜? 자, 봐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나갔으니 너희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제일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은혜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권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 36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속성의 영광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재의 영광, 속성의 영광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주셨단 말입니다. 그 영광을 발견하는 자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바울은 그 마땅함을 지금 36절 마지막에서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어찌 우리가 아멘 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아멘이죠. 아니 이 삶뿐만이 아니라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시간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주신 그 목적이 뭔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살아오게 나의 삶 속에서는 당신의 영광의 속성의 영광들이 이 나의 삶 속에서 짧지만 50년, 60년 살아왔지만 그 안에 풍성하게 지금 사실은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할 것 뿐이시지.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이 전체적인 이 모든 만물과 만사 속에서도 다 드러나지만 우리의 짧은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속성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곰곰이 가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12장 1절 가면 그러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었으므로, 자, 이것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다 이야기해요. 그럼 12장은 뭐예요,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에게 보여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가는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을 12장부터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너희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드려야 할 거룩한 너희들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제 교훈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책망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12장부터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